극심한 고난의 연단을 마치고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초하루 새벽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열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2장까지 오면서 본문에 기록된 9절의 말씀 보니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했습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하나님이 불어버리심으로 부자였던 그가 가난하게 되어졌고 온몸에는 욕창이 나서 기와를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는 시점에 아내마저도 와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 어떻게 당신에게 그럴 수 있느냐? 당신 믿는 하나님을 욕하라. 그리고 떠나랍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욥은 주변의 환경을 초월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자기 자신의 상황이 어렵습니다. 또한 온몸에 욕창이 나서 참으로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과 바르게 했던 그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계속해서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를 더욱더 견고하고 단단하게 만드시려고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처럼 3명의 친구들을 또 보냅니다. 참 어려운 상황 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3사람은 지루하게도 지적질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더라면, 또한 네가 현재 이 상황을 보면서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내 자신을 회개하고 돌아서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지적질을 해야 되지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자기 자신의 그 어려운 상황 때문에 자기 자신의 마음도 지키기 어렵고 자기 자신의 지금 상황 때문에 육체 질병으로 인해 고난받는 이것도 어려운데 돕는답시고 와서 한마디씩 하는 것이 비수같이 꽂혀요. 지금 욥은 뭐가 필요하느냐? 위로자가 필요해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바르게 잡아주려고 하는 그 선생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상황을 이해하면서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신 대로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 이 3사람들은 계속해서 오늘 42장까지 오면서 늘 하는 이야기는 네 자신 한번 돌아봐라. 어떻게 재산을 다 불어버리셨겠느냐? 어떻게 네 자녀들이 다 죽었겠느냐? 네 아내가 어떻게 너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 지적을 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욥은 지금 고난 중에 있어요. 고난도 깊은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소리가 들리겠어요? 안 들리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이 잠깐 같이 상담할 시간이 있어 상담을 했습니다. 본인이 욥의 고난보다 더 큰 고난 중에 있다고, 물론 본인은 욥이라고는 말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목사님 숨조차 쉬기도 힘들어요 그랬어요. 얼마나 힘이 들면 숨 쉬는 것도 어렵대요. 숨 쉬는 것도. 그때요, 어머니가 멀리서 전화로 소리 들린 소리는 위로자가 아니라 어머니가 지적질을 하더라는 거예요. 네가 잘했으면 그러겠느냐? 네가 지금 이렇게 힘든 그런 상황을 네가 만난 것은 네 잘못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요, 어머니 말로 들리지 않냐고 악녀의 말로 들리더래.
또한 오빠들이 있는데 오빠들도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문자 내용은 잘 알아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처음에는 한두 번 내용을 읽었대요. 근데 그 내용을 읽는 순간 마음이요, 깊은 구렁에 빠진 듯한 고난에 고난을 더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문자가 오면 안 봤대요. 아예 열어보질 않았대. 왜? 그걸 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든 상황이 지금 겹쳐지니까 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줬어요. 카페에서 만났는데 욥이란 사람이 있는데 욥은 새 친구가 와서 아내가 와서 잃어버린 재산, 잃어버린 자녀들 때문에 지금 어렵고 힘든데 계속해서 엄마처럼 오빠들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고난이 가중되어졌다. 그런데 언제 이것들을 이길 수 있었느냐? 욥기 42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찾아서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말합니다.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42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내가 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머니도 오빠도 당신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더 튼튼하게 만드는 사람 막대기다.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그걸 스트레스로 받지 말고 그걸 받을 때 숨쉬기조차 어려운 내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받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아라. 나를 잘되게 하려고 나를 생각해서 나를 위로한다고 생각해라. 그렇게 받아라. 그래야 스트레스 안 받고 지금 현재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열려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줬더니요, 욥이 그 친구들에서 빌매 하나님이 그 곤경을 돌이키사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해 주셨다고는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버린. 언제? 친구들을 원망할 때, 친구들이 내게 힘들고 할 때, 친구들과 다투고 싸움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힘들겠다는 친구들에서 기도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 현재 주어진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세요. 기도해야 돼요. 어렵고 힘든 상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바꿔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기도의 양이 채워지면. 이 나라 민족이 지금도 덜 아파요. 덜 힘들어요. 기도하질 않아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 상처를 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상처받아야 됩니까? 더 어려워야 됩니까? 더 힘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곤경을 돌이키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여기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곤경이란 히브리어로 쉐푸트라고 해요. 자, 다시 내용을 봅니다. 시작. 포로된 상태, 감금, 사로잡힌 속박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욥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포로된 상태에 뭐예요? 말에 포로되어 있어요. 친구들이 말에 사로잡혀 있어요. 감금되어 있어요. 갇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죽하면 23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왼편으로 가도 오른편으로 가도 하나님은 나의 길을 예비하시 앉고 아니 계신 것 같다. 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 나는 이렇게 벗어나고 싶다. 나의 가는 길은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야기를 해요. 뭘 말해요? 상황은 역전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나는 반드시 벗어날 것이라. 이렇게 선포를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욥은 그 곤경을 돌이키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요. 또한 욥은 소유보다 갑절로 주신 분이 주실 분이 하나님의 사실을 믿어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돌이키다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데
이 돌이키다는 말 자체의 뜻이 이렇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풀려나다 돌아오다 그랬어요. 여러분, 갇혀진 상태, 감금 상태, 사로잡힌 상태, 속박된 상황에서 뭐 해야 돼요? 돌이켜 풀어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현재 어려운 세계 경제를 우리는 그 안에 내 자신이 사로잡혀서는 안 돼요.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날마다 이 모든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풀어나기를 위해서는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니 나는 반드시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선포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중보기도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의 상황에서 새로운 생활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이에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점이 바로 욥기서 42장 10절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기한 가운데 오늘 42장에 기록된 말씀으로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보시죠. 욥기 42장 3절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욥이 하는 말이에요. 욥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면서 내가 뭘 말했느냐? 깨닫지도 못하고 이치를 가려운 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앞에 무지한 말을 많이 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거냐? 욥의 고난을 모르신 게 아니잖아요. 삼킬 자를 찾아서 찾아다니는 마귀가 욥을 내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셨어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의 생명만 만지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믿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욥은 42장까지 오면서 지겹게도 친구들이 와서 지적질을 하고 친구들이 와서 계속해서 이유함답시고 그의 마음을 찌르는 같은 비수 같은 말을 해요. 그럼에 그래도 같이 친구들과 함께 했던 말을 오늘 본문 기록된 3절에 보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어려운 일을 말했다 그랬어요. 그의 입이 말이 어떠했느냐?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이렇게 되어진 상황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이 사실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하나님이 크게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8장 1절로 2절 한번 더 보시죠. 욥기서입니다. 38장. 욥기 38장 1절로 2절.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욥아, 지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너라는 거예요.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언어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는 말이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우리 하는 말이 소망적이고 기대가 넘치는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나는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이 상황은 내게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언어는 항상 소망적이고 기대가 찬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욥은 어리석은 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함부로 판단하며 말다툼으로 고난을 지속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오늘 42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입니다. 42장이요.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위치에 맞지 않는 말, 어두움의 말, 긍정적이 못한 말, 많은 사람들을 찌르는 말들을 다 버리고 오늘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 제 가운데 회개하고 있는 욥,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귀한 시간에 우리 언어가 언쟁만의 금사과처럼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7절 말씀 더 보시죠. 욥기 42장 7절이요. 예,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시니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두 친구에게 놓아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며. 이제 하나님 누구를 책망하세요? 욥의 세 친구를 책망하세요. 야, 너 내 종 욥에게 말한 것들이 옳지 못하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욥을 위로한다고 욥은 지금 이 경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너희들이 온 것 같은데 아니라 욥은 그런 말이 필요하지 않다. 너희들은 욥과 함께 울어야 되고 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욥과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계속해서 너희 생각을 욥에게 주입시키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처지를 주변 사람들에 의해 오늘 시간 원망과 불평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해결해 주세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욥이 친구들과 대화하는 과정 중에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버려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니들 욥에게 잘못하고 있어. 니들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같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이 잘못된 것을 인정할 때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이더라고요? 나는 죄인이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욥기서 19장 한 번 더 보시죠. 욥기서 19장. 자, 13절. 19장 13절이요. 예,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는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또한 14절이요.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또 15절이요. 내 집에 머물러 사는 나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자, 16절이요. 내가 내 종들을 불러도 대접하지 않냐. 내 입으로 그들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또 17절이요.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18절까지만요.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지금 욥은 어떤 상황이에요? 형제들, 친척들, 여종들, 남종들, 아내도, 아이도, 그리고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무시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욥은 어디요? 홀로 남았어요. 욥은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뭐가 필요해요? 위로자가 필요해요. 함께 아파할 자가 필요해요. 함께 울어줄 자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귀한 시간에 상처받지 말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욥이 이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위로자가 되세요. 우리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처럼 엘리바스에게 말합니다. 네 친구들이나 너도 나쁜 놈들이야. 욥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너희들이 바른 말을 한답시고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게 가중한 힘든 역할을 너희들이 하였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2절도 보시죠. 42장. 죄송해요. 42장에 42절이 아니라 우리 말씀 친구들을 위해서 빌 때 이후에 12절이요. 같이요. 시작. 아멘. 자, 저는 이 말씀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는데요.
중보기도란 대립관계나 적대관계 있는 둘 사이 어떤 일을 주선하는 행위를 가리키는데, 중보기도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누구요? 중보기도자요. 그런데 여러분, 대립관계에 있는 어떤 일을 우리는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셔야 돼요. 누가요? 나라와 민족 가운데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놓고 중도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관계 가운데 해결되지 못한 일들을 우리는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 복보다 더 큰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 극심한 고난과 연단을 마치고 이제 우리 모든 상황이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우리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다 이루실 분이심을 그는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못할 게 없으세요. 이전 성경에는요, 하나님은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해요. 오늘 예배자인 저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기억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고마켓 많이 이용하시죠? 거기도 이제 신천지가 개입해 있습니다. 중고마켓에 여러분이 물건 올려놓고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이 전화번호 등등을 사겠다는 사람에게 알려주지요. 이제 그래서 나의 전화번호를 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던히도 그 사람을 괴롭힌대요. 중고마켓에서. 또한 만남, 남녀 관계를 중개하는 일도 이제 신천지가 개입했어요. 그래가지고요, 남성들에게는 신천지에서 예쁘고 멋진 남성들 내보내가지고요, 일정 기간 사귀게 만들고 그들을 유인한대요. 정말 해도 너무하잖아요. 유념하셔서 중고마켓 이용하실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내 전화번호가 이미 상대에게 알려지는 순간, 할렐루야, 상대는 그것을 통해서 다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조금 수상하면 중단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